말씀 봅시다.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 마지막이죠. 구약 마지막 말라기 3장 13절부터 봅시다. 오늘 한 해 마지막 구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끝까지 말라기 3장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휘차례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대항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모세를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함으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뭐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죠. 헛되다죠. 하나 섬기 헛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죠. 금식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악한 자, 교만한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심이 온다는 거죠. 누가 이런 의심이 오죠?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죠. 하나님 믿는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분의 지혜, 전능하신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지만 결과는 없고 또 악한 자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헛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온다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할수록 그런 사람도 더 의심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기대 안 한 사람은 의심도 안 와요. 하나님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봅시다. 시작.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시험이 들어가면 나도 넘어질 뻔한다는 거죠. 또 시작. 똑같이 오늘 같아죠. 이런 의심과 불평과 회의가 곳곳에 많이 나와요. 시편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그런 게 든다는 것은 나도 이런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들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그죠, 넘어지면 안 되고, 넘어질 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의심이 오는 것은 나나 구약시대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윗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의심이 왔구나. 구약 마지막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거 보면서 우리의 이런 아픔, 의심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아는 것이죠.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죠. 우리 시대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많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김정은은 여전히 포동포동 살은찌고 권세가 땅땅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탄핵을 당하고, 또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 대행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가장 어려움, 정치가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이제 엉망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고구려 땅에는 북한이 있고 신라 백제 삼국시대 같아요. 그리고 당나라가 딱 엿보고 있고, 서로 물고 뜯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그런 정치에 분열된 나라가 현실이다. 아주 힘든 시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게 대체 어찌 되고 있는 겁니까? 또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서로 많은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참 아픔이라는 거죠. 아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보면은 사울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얼마 동안 놔뒀지요? 40년간 놔둬 하나님이. 빨리 안 처리하고 40년간을 놔두면서 다윗을 고생을 시켜 다윗의 내면에죠. 그걸 연단시키잖아요. 내면에 드러나게 해가지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겪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날 때부터죠, 우상을 숭배, 김일성, 김정은 이런 우상을 숭배한, 금송아지를 숭배한 나라인데 얼마나 갔죠? 200년 넘게 존속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안 들었겠어야죠. 드는 거죠. 엘리야가 외쳐도 그때뿐이고, 그런 시대. 결국 나중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하게 되었죠. 다시 시작. 나라를 잃고 났어요. 그때서야 성전을 잃고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나라를 잃고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 남의 나라에 갔어야 겨우 그때서야 자기의 그 옛날에 좋았던 것 하나님에 대한 하면서 우는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곳곳에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시고 침묵하실까?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수록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냐 하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본문에 시작. 하나님 현실은 아까 되는데 놔두고는
내가 너의 이름을 책에 기록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힘이 돼요? 하나님이 현실을 놔두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는 기억하고 있어. 이게 도움이 되냐고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자 봅시다. 자 시작. 또 봅시다. 자. 말씀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죠.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은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섭리, 그분의 때 이런 것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죽음의 물, 흑암의 물, 내 영혼까지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울증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 물이 빠져나가고 살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현실에 교만한 자가 번성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기록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보면 뭘까 하면은 자, 시작. 누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믿고 떠났을 때는 내가 너희 자식을 주겠고 이름을 번성케 하고 민족을 크게 하겠다. 그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이 빨리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 했죠? 데려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는 이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그걸 믿었어요. 믿는 거 보고 니는 어렵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안 줘. 얼마 동안 안 줬죠? 얼마 동안? 경윤아, 얼마 동안 안 주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안 줘? 자식을. 어? 25년 동안 안 줘, 자식을. 그리고 뭐요? 아브라함 100세, 부인은 90세. 이제 여자의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기형수가 안 나올 그때 이제 불가능할 때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 그걸 또 믿으라네. 또 믿었어. 그리고 정말 그 다음에죠. 완전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자식을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잘 키웠는데 다 컸잖아요. 자식을 또 죽이라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합니까? 근데 이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한번 봐요. 봅시다. 자, 시작. 또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가 해석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40년간의 연단과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이제 모든 걸 가져간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아니 아까 자식이 인간적으로 불안할 때 자식을 넣는 것도 믿으라 그러지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다 큰 자식을 죽이라 그러지. 도대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라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악한 자가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오히려
화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경영하는 자가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믿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더 신뢰하는 것. 내 판단보다는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시작.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어떻게 기록한다 할 때 어떻게 누가 기록되는 것일까? 그걸 보면 이거 누가 한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 아들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기뻐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름이 그런 거죠. 자, 시작. 이런 불합리한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지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가 나를 신한다 그런 거죠. 또 시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생으로 문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못 피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믿고 생명이 기록된 사람만이 그 우상 숭배와 이런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지. 안 그런 사람은 모든 죽음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날 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잖아요. 보면은 마지막 내가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에 이르기 전에 뭐가 오냐면은 뭐라고 하냐 보면은 그죠? 보라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다시 6절에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하나님 정하신 날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누구지요? 엘리야가 다시 시작. 누가 했지?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는 또 보라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는 구원과 심판 날인데 그 전에 이 말라게 예언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날은 구원과 심판의 정한 날이 오겠죠. 그 날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 심판할 것이다.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그 심판의 때만 악인을 심판하고 이 땅에는 그냥 악인이 크도록 놔두는 것일까요? 계속적으로 그냥
어때요? 하나님 이 땅에 그만 개입 안 합니까? 마지막 그때만 개입합니까? 악인을 심판합니까? 어때요? 응? 보면 자, 이 땅, 이 유럽의 이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 이 땅을 차지한 사람, 유럽의 이 많은 차지한 사람. 100년 좀 됐나? 누구예요? 100년 안 됐. 몰라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나폴레옹보다 더 뒤에 놓은 사람인데 얼마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어. 에? 성은 히시요 틀러. 히틀러가죠. 히틀러가 다 살렸어요. 그때는 이야 히틀러만 완전히 뭐. 근데 결국은 뭐예요? 깨꼬닥 그죠? 자살했잖아요. 총괄 자살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악인이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역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 빨리 안 됐어 문제지. 분명히 역사는 보면 하나님이 중하신 하나님 분명히 역사 가운데 악인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좀 우리가 악인이 지내봤자 얼마 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좀 두고 보지. 악인이 팽창토록 우리를 지배할까 생각하면 못 가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정한 때에 악인을 심판할 거야. 그런 거죠. 또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선동. 사람 마음을 감정을 부추기고 유대인을 분노에 보출해. 유대인 때문이야.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불만을 특정 상대에게 붙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표출하게 해요. 이게 이제 선동 정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의 감정을 부추기고 어떤 세력을 악마시키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당할지 몰라. 이게 선동가들의 특징이에요. 확 가지고 자기는 빠져.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선동가를 그러면 진실, 증거에 합당한 걸 봐야 되지. 그냥 막 부추긴다고 따라가서는 쏟기가 어떻게 우리가 언론들 얼마나 우리를 부추깁니까? 과연 진실이 뭘까? 원고와 피고를 다 들어보고요. 증거를 통해서 나온 건 우리는 그다음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 쏟지 않는 거죠. 진실에 정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또 하나님이 저 하나 이제 구원해요. 보면은 오늘 뭐라 하죠? 17절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다 시작. 저 날에 너를 특별한 소유, 보배로, 보물로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 아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분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시작. 도장을 치는 건 뭐예요? 도장을 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내 거다. 책 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 참 책을 사면 자기 도장을 있잖아.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여기다가 꽉 찍더라고. 뭐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딱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 하나님의 것 아닌 거 골라내요. 양과 염소를 골라내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샀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사가지고 너 내 거야 도장을 이마에다가 확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날에 자 시작. 어떻게 그분의 소유가 되죠? 그분 예정하신 사람만이 된다는 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자, 시작. 또 시작. 그렇죠? 이런 말씀. 악한 자가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번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이름을 적어놨다. 그것은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그걸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집,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보시죠. 자, 이건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잇고 얼마 동안 없었죠? 2000년간을 나라가 없이 다녔는데 어느 날 나라를 독립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자 시작. 어떻게 2000년간을 나라를 잃은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지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죠. 마른 뼈잖아. 마른 뼈가 살아나. 나라가 마른 뼈지 뭐.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때를 몰라서 그렇지. 그게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자, 시작.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게 문제죠.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내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내가지고 행위책 책 두 개인데 자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다 기록됐단 말이야. 기록되어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 전사자가 와가지고는 책을 딱 넘기면 그 사람이 한 거에 화면에 쫙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부 다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요? 유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 행위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 하면 자 시작.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우상 숭배와 이 악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고 마지막 때도 두 번째 지옥 불못에
가지 않게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단절 때 있죠. 넬라 판타지아 제가 올렸지만 환상 속에서 나는 정의로운 세상을 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세상, 밝은 세상, 밤에도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자유롭고 사랑이 있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네? 네.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면 참 좋겠지만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꿈꾸고 하지만 사람이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이런 나라가 올 수가 없죠. 그러나 모르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면은 그렇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죠. 땅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 나라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오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지만 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끌어내고 세우면 또 그 사람은 흠이 없나요? 또 끌어내야 돼. 또 하면 뭐야? 결국 뭐요? 영원히 그냥 막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막. 누구도 만족을 못 시켜.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 불만해. 불만. 다윗 왕국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해할 수는 없어요. 그걸 놓치면 저 사람이 될 거야. 택도 없는 소리. 잠시뿐이죠. 또 실망해요. 그게 땅에 아니까 기도하되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인간이 뭐 그렇지 뭐죠. 니나 내나 뭐 그 차이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걸 알고 해야 우리가 실망을 하지. 이 했는데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는데 뭐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시작. 또 있죠. 뭐야? 그 이름이 또 있대. 그 이름. 오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름 생명책에 이게 이름이지. 이마에 있다는 거죠. 자, 시작. 넬라 판타지아죠. 환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곳이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정지,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 완전한 사랑이 있는 그곳을 늘 꿈꾸면 이 땅에죠. 그런 교만한 자가 잠시 그렇게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계도 하나님 정한 날에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치는 않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고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실망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그것은 모든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땅에 특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아버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헛되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버지 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큰 소리치고 교만한 자가 뽐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성찬할게요. 성찬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